주님, 저희가 주를 찾고 주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를 찾나이다.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를 알게 하소서. 주님, 변치 아니하시는,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변치 아니하시는 주를 알게 하소서.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니고데모가 처음에 들었던 말씀 중에서 이제는 듣기를 원치 않는 말씀으로 마치게 돼요. 처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들으려고 왔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때문에 이제는 듣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알아서 그분께 들으러 왔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듣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나눈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계속해서 예수님께 제자로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내 살을 먹으라. 내 살을 먹지 않는 사람은 나랑 관계가 없다.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말은 듣기 어렵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받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서 제자들이 떠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삭제됐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받기에 좋아할 만한 말씀이 세상에 알려져 있어요. 기준이 사람이에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받을 만한, 좋아할 만한, 이해할 만한 말씀이니까 알려져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말씀은 사람들이 이것은 듣기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느냐 하고 니고데모도 이제는 더 이상 처음에는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이제는 듣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저 자신은 늘 이것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듣기를 원치 않게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점점 더 회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까요? 사람들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뭐 들어주지만 점점 더 못 듣게 돼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아니, 성경책에 회개밖에 없나? 당신은 왜 성경에 회개만 가르치느냐? 성경에 회개 말고 성령에 대한 주제, 재림에 대한 주제, 교회에 대한 거, 거룩함에 대한 거 다 여러 가지가 성경에 있다. 왜 회개만 말하느냐? 결국에는 사람들은 듣기를 원치 아니하여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들어야 소용이 없어요. 성경의 구원의 첫 단계는 다 회개하라예요. 회개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고 믿음에 이를 수도 없고 믿음을 주님이 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회개한 자만 주님이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확증이에요. 주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거듭나게 하세요. 이것은 인간이 아무도 훈련할 수 없고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새 피조물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렸던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은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어요. 이제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죠. 옛사람은 에덴 동산에는 있기는 하지만 에덴 동산의 주님께는 나아오지 않은 사람, 이런 존재예요. 회개한 자만 이렇게 주님은 거듭나게 하세요. 이것이 니고데모가 들은 말이죠. 니고데모가 오자마자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첫 마디가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이 말은 어렵습니다. 점점 이제 마음이 닫히는 거죠. 못 듣는 거죠. 그럴 때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단어가 똑같이 있어요. 3장 16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또 삭제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지만 멸망치 않고라는 단어는 어떻게 또 삭제되어 있어요. 빼어졌죠. 그런데 어제에 이어서 나누려는 말씀은 13절이에요. 이것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의 관계가 없다. 이 말은 듣기 어렵도다. 그래서 제자들이 떠나게 된 것처럼
이 13절 이 이야기는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는 떠나고 싶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만나고 싶은 말씀을 듣는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씀,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사랑과 위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사랑과 위로가 아니에요. 의와 책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토요일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면,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연합되기 원한다면 우리를 사랑과 위로 이런 거를 들으면 될 줄 알아요. 제가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그 이소부화에 그 웃도리를 누가 먼저 저 사람의 웃도리를 벗기느냐, 바람을 세게 불게 해서 웃도리를 벗기려고 하면은 더 붙잡으니까 차라리 강한 바람이 아니라 부드럽게 더 햇빛의 앞에서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든다는 이소부화가 있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당신의 설교는 지혜롭지 못하다. 당신은 좀 어리석다. 설교가 그냥 회개만 말한다고 되냐. 회개만 말하지 말고 좀 사랑과 위로를 설교하면서 자꾸 먼저 교회에 오게 해야 된다. 정말 저를 위해서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어와요. 우리를 오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사랑과 위로를 해줘도 인간은 주를 불순종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어줘도 불순종해서 모든 사랑을 다 준 주님을 숨어서 버리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전달이 돼요? 지금 너무 에덴 동산부터 장황하게 말한 이유는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이야기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이야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은 사랑과 위로를 해주면은 좀 들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과 위로를 아무리 들어도 결국에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의 시작은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사랑하시는 분을 아무리 사랑과 위로를 해줘도 듣지 않고 사랑과 위로를 해준다고 회개하지 않아요. 전달이 돼요? 지금 똑같은 말을 제가 무한 반복하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을 니고데모도 좋아하지 않을 말씀으로 맞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다시 읽는 이유는 성경을 삭제시켰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렵거나 거부할 만한 말씀을 인간은 삭제해요. 이게 인간이 신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것이 완전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하고 완벽한 말씀인데요. 인간 보기에는 이거를 빼는 게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버렸어요. 뭘 빼버렸겠어요? 사람의 아들, 그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이, 그분이 빼버린 게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게 말이나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앞에 있는데, 예, 한글 성경에 인자죠. 이건 두 단어예요. 사람의 아들.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더 많이 말했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인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로세 때도 똑같다. 그때 사람의 아들, 인자의 임함도 그때랑 똑같다. 그분이 언제 오세요? 그분이 오시는 분은 누구냐면 인자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말한 구절이 있을까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이려고 할 때, 죽게 됐을 때 너는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곧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에 배신당하는데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인자라고. 오늘 아려는 주제가 이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예요. 이걸 설명하면서 들려야 되는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믿어야 영생을 가는데 그를 믿으려고 연합되어야 되는데, 믿는다는 단어는 성경에 믿는다는 것은 연합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고요. 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되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동일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것은 이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의 아들이 들려야 돼요.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같이 사랑하사, 이같이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못 받는 거예요. 게다가 제일 앞에 어려운 말씀이 13절이에요. 13절을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 문장은 처음에 그래요. 처음에 한 말이 이 헬라어 순서는 이래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그는 누구예요? 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에요. 그분은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라고 그랬으면 니고데모가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처음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처음으로 말한 건 이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고, 먼저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인데 현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건 현재잖아요. 먼저 말한 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과거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이 우리한테는 과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현재 알게 된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는 먼저 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구나. 과거죠.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아서 저분은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도 현재 알게 돼요. 우리가 현재 알았지만 그분은 과거에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알기도 전에 오신 분이에요. 시제가.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곧 그분이 하늘에 있는 현재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현재예요. 먼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은 과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 곧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 과거형이에요. 제일 먼저 과거형이 하늘에서부터 온 분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온 분. 그리고 맨 마지막 그런 다음에 말은 이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는요. descended up to heaven이에요. 하늘로부터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로부터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현재 제일 먼저 들은 말은 He that came down이에요. 과거. came down.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자예요. 내려온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복잡하고 어렵죠? 차라리 이거를 건너뛰는 게 낫죠.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구원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니고데모도 듣지 않을 텐데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람의 아들을 하늘에 있는 자예요. 하늘에 있는 자. 지금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설명하기를 나는 지금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야. 자기 자신을 하늘로부터 오신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사람들이 삭제하는 게 더 이해가 되죠. 차라리 이걸 빼버리는 게 낫죠. 그렇게 이걸 빼버렸어요. 그분은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저희는 이것을 읽어도 이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빼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을 막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도록 빼버린 거예요. 우리가 더 지혜로운 거죠. 뺀 것이.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세요. 그 예를 들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설교하면서도 그래요. 이걸 괜히 말했다. 이 복잡하게 새벽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주님이 어제요, 제 평생 처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알려지기 전에 그 앞에 빼먹은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런 마음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2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그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예, 제가 어제 말했죠. 왜 요한은 이렇게 썼죠? 이건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저는 정말 이걸 이해가 안 되세요. 그냥 나 요한이 이걸 기록했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식조차 거기에 드러나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해요. 너는 무엇을 보느냐? 그럼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그런 거 읽을 때마다 이거 참 무슨 형식적이고 예의만 갖추는 거 아닌가. 그냥 안다 그러면 되지. 너는 이것을 아느냐?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선 자는 나오는 게 자기 인식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의식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보는 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극한 겸손이에요. 주 앞에서. 이 요한의 태도는 자기 거를 섞지 않는 거예요. 이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2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 자기 자신이잖아요, 요한. 근데 그것을 보고서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자라는 거예요. 다 요한에 대한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주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분,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 이유는 주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한 다음에 18절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줬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뭐예요? 그는 늙을 때까지 늙은 다음에서 순교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이렇게 죽게 된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될 걸 알았어요. 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랬더니 21절에 베드로는 궁금한 게, 그래요 주님, 나는 이렇게 죽는군요. 이렇게 끌려가서 죽는군요.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베드로가 요한에게요.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그를 머물게 하든지 그를 강제로 그렇게 순교당하게 할 것인지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23절에 이제 오해가 생겨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네가 죽느냐 안 죽느냐 그거 관심 갖지 말고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23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여러분,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나를 따르는 거에만 집중해. 근데 관심이 뭐예요? 주님,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은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말했더니 베드로는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지 않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얘기를 해도 오해해요. 눈앞에서 말하는데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내가 기록자다라고 주체를 세운 게 아니라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이게 교만인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은 요한이 사랑을 받은 만큼 정말 낮아진 자,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자, 자기를 감춘 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요한을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까지 맡기게 되죠. 자기의 관심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이 관심은 이거예요.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그럼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관심이 뭐라고요? 내가 머물게 하든지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 밖에 나가서 말했대요. 밖에 나가서 죽지 않는다. 저 베드로는 나는 죽는다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죽지 않는다 그랬. 이해가 되죠? 인간의 어리석음을 알겠어요?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 식구조차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관심사에 있으면은 우리가 듣는 많은 말이 삭제되고 잃어버려져요. 그리고 거꾸로 오해하게 돼요. 사실은 내 자아, 나의 의도, 나의 바라는 바가 있으면 다른 수많은 말들을 놓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을 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저의 멘토인 노인이 있어요. 아비 브리크너라는 주스 포 지저스를 만들었던 분의 가족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너를 말할 때
너는 영어로 말하냐, 히브리어로 말하냐, 한국말로 말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가 없었냐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분은 어느 랭귀지로 말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에 살 때 주의 음성을 들었다가 미국 오니까 주님이 영어로도 말씀하세요. 참 신기하죠. 저희 목사님은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분인데요.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노 쓰리 킴. 주님이 영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 후보가 김 씨가 3명이었죠. 한 명은 노 씨였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노 쓰리 킴.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 후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번 대통령은 김 씨가 아니다. 3명이 아니라 나머지 1명이다. 그걸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하시는데 어떤 때는 영어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어떤 말로 할까요? 우리가 놓칠 수도 있죠. 하나만 더 이해를 할게요. 여러분, 고양이가 어떻게 울죠? 고양이가 야옹이라고, 야옹 그렇게 울죠. 근데 여러분, 그 고양이의 랭귀지는 무슨 언어로 해요? 야옹.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들어요? 야옹이를, 고양이를. 일본 사람도 미야오, 일본 사람 미야오 그러죠. 여러분, 무슨 고양이가 이렇게 말이 달라요? 고양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고양이는 미야오 그렇게 울고 한국 고양이 야옹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들어도요 언어에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은 미국 애들은요 마마 그래요. 마마. 엄마를 맘마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 어떻게 들어요? 그 말을? 마지막 단어가 마마, 첫 단어가 자음이죠. 근데 한국말을 말하자면 히브리어를 쓰면 이렇게 들리게 돼요. 엄마, 첫 마디가 뭐예요? 모음이죠.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는 게 유익할지 모르겠네요. 인간은요, 내가 알고 있는 언어에 의해서 듣는 주의 소리도 뒤바뀌게 돼요.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 앞에 나갈수록 주님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알게 하시면 그저 그것만 알 뿐입니다. 중요하죠. 우리는 아무리 정확하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다고 해도요, 그 음성을 들어도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지켜야 될 가장 정확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문자가 되면은 많은 구원에 대한 교리를 놓칠 수 있어요. 똑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데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조차도 교회는 갈려져 있어요. 로드십 셀베이션이 틀리다. 폴 로셔가 틀리다. 그런 분들 많아요. 성경에는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가 돼서 그래야만 그분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역사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돼요. 그리고 문자로 읽었다고 그것을 다
완벽히 맞다고 생각하면 고양이처럼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 고양이 어떻게 울어요? 야옹 그래요. 네. 이 히브리어 언어권의 이 셈족 언어는 처음에 모음이 들리게 돼 있어요. 야옹, 엄마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를 쓸 때는 달라져요. 그거는 마마, 맘마, 미야옹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글자로 쓰면은 틀리잖아요. 미야오랑 야옹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성을 믿으면 안 돼요. 그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처럼 자기를 감추는 사람, 요한. 자기를 감추는 자. 주님이 내가 너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했을 때 자기를 뺀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는데 자기를 집중했던 베드로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앞으로 읽을 이 말씀, 인자, 하늘에 있는 인자, 어렵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13절을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교만해지는 자인지 내가 회개하지 않은 자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주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